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잠깐 몇 분 동안 몇 차례 또 이 지역에 눈이 내렸습니다. 눈을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눈이 딱 쌓이지는 않았는데 눈이 내리니까 저희 집 아이들도 갑자기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오다가 살다가 이제 여기 오니까 눈을 거의 못 봤는데 눈이 내리는 거 보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좋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또 보게 됐는데 이렇게 계절의 변화, 눈만 내려도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참된 인생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는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어떤 영적 상태로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먼저 바르게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를 전달받아서 그 원죄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요 하나님께 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상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죄악된 것들을 선택하고요, 그것을 생각하고요, 그것을 말하고요, 그것을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서 그들이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영적인 무능력, 무기력 상태, 다른 말로 영적 죽음이라 말합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무능력 상태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고 있던 것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도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네피림,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악령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분명한 존재들이 있었던 시대 속에 살고 있었는데 더 근원적인 하나님께서 그 땅의 그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하셨다고 말하죠.
이 의미는 슬퍼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홍수로 이들을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악으로 해서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우리 인간 전체, 전인의 우리 모든 각 분야에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우리가 지정의라고 하는 모든 부분도, 우리 육체도 영혼도 사실은 이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 의미를 완전히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모든 전적인 모든 부분들이 이 죄로 인한 타락과 부패 아래에서 죄를 향할 수밖에 없는,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막 살고 있는 것이고, 때로는 사단의 유혹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인간들의 마음, 생각, 동기, 결정, 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 죄악으로서 부패한 인간은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 잘해도, 공부로도, 노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의 배경,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길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 앞에 돌아서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마가스쿨에서 지난해도 갔었고 올해도 이제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탄 축하 공연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약 30-40분의 그 어르신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대를 보니까 보통 80대, 90대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짧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또 통하여서 믿음을 고백해서 영접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생에 아마 가장 마지막일 수 있는 분들이겠죠. 내년에 만약에 또 가게 된다면 없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게 됐는데, 진짜 이 예수를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마음속에 우리를 모셔드리면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까?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유혹이 있습니다. 또 사단의 활동도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살 때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려고 날마다 그것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누리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구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칭의의 복음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죄의 용서함을 받고요,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칭의의 복음으로 끝나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와 성화라는 것이 두 가지가 항상 가장 같이 가는, 가장 중요하게 함께 가는 것인데, 성화의 삶이 또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 속의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속에서 칭의와 성화의 그 축복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성도로서 사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요, 여러분이 이 세대를 따라가는, 본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별하고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예배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무겁고 힘든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슬프고 혼돈된 마음으로 오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배에 왔을 때 가져야 될 중요한 예배의 마음,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꼭 기도하고 예배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살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파수꾼이라는 것이 밤새 이 밤을 새면서 지키기 때문에 빨리 아침이 올수록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파수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실 말씀을 소망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발견되고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 이 자리에 무엇을 하기 왔습니까? 예배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경꾼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여러분이 그냥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 서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인데 영과 진리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를 오늘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오늘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자로 모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항상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그리스도로 돌아서는,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론을 통해서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진들이 따르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잘못된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가 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고린도 안에 분쟁이 있다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당시에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당시에는 도제 제도가 계속 있었던 제도죠. 스승과 제자가 있었던 그런 교육 관계가,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제자는요, 무조건 자기 스승의 말이 나면 무조건 100%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가 아니라서 제자로서 쫓겨나겠죠. 그래서 이 스승은요, 이 제자에게 왕 같은 존재, 또 그것을 더 넘어서 신 같은 존재로서 그들에게 삶을 영향을 줬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하는 상대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스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대의 제자들과 함께 자기가 갖고 온 지식과 배경과 철학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갖고 논쟁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맞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싸움도 일어나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런 문화였고 그들이 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논쟁과 갈등이 사실은 일어나는 것이 어떤 학문을 발전시킬 때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세상의 관습들이 지금 어디에도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갈등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갈라져서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분쟁에서 파당이 일어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글로에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집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이제 바울에게 알려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부분을 오늘 편지의 한 부분으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갈라지게 됐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18개월 동안 약 사역을 했는데, 바울만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간 다음에 또 바울이 있었던 그 시기에 또 간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도 왔고요, 게바라는 또 다른 이름을 우리가 잘 익숙한 이름 베드로도 그 지역에 와서 거기서 사역을 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과 게바, 베드로와 아볼로였습니다. 근데 이 세 명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좀 각각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 세 명에게 각각 세례를 받은 사람이 좀 다르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각각의 사역자, 나는 바울에서,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과 또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역자를 따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과 또 식사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야기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고요, 뭔가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각 사역자를 따르면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어디에 소속해 있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뭉치고 했던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면서 하지 말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서로 자기들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죠. 배타적으로 우리가 더 옳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12절이니까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생기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크게 4개의 파벌 비슷하게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주석가가 뭐뭐에게 속한 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표현이 고린도 지역에서 종교적인 유물들이 발견됐을 때 그 유물 중에 나는
아폴로디테에 속한 자다라는 표현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에게 나는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속한 자라는 그 표현을 썼을 때 이 속한 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 필요 없고 그 사람에게만 내가 충성하겠다는 충성심을 넘어서서 잘못된 표현에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 이것은 우상 숭배의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분명히 그 주석자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그냥 그 사람을 좋아서 따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욱더 교회에서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그런 위치로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고요. 그것을 통해서 파벌과 분쟁을 해서 갈라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단지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서 우상 숭배인 것을 깨닫고 그것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개인들이 은혜 받은 어떤 사람, 목사님, 어떤 다른 기관에 있는 목사님, 아니면 또 전도사님, 어떤 사람, 또 다른 은혜 받은 사람을 따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사람이나 단체나 다른 것을 조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죠. 이 사람을, 이 단체를,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를 항상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단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히 사역자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도받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또 우리를 인도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과 그들의 삶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100% 일치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일치하는 것들 살펴보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사역자, 사람, 모임,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리스도만 항상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제자,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항상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고린도 교회의 분파 분쟁의 하나 중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넌 바울파야. 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너 아볼로파야. 너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너는 베드로파야. 이렇게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그 기준으로 사람들이 막 나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는요, 그런 의미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되게 착각하면서 막 그렇게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그리스도, 가이오, 스데반의 집 사람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준 것이 아니죠.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에게만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나는 바울에게 속한 그 파에 속한 회원이다, 아니 멤버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받은 세례가 어떤 바울과 내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제자로서 그 따라가는 것이 말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원래 의미를 놓치고
나는 바울에게 속한, 바울과 함께하는, 바울파라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중생하고요,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함께 된 것을 사실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동체, 그 교회의 한 멤버로서 함께 거기서 참여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회원으로서 받아지는 외적인 형식으로서, 예식으로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세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고백하고 누리고 확신하는 것이 세례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여러분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부활과 함께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 가진 자로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항상 누리는 것이 세례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의 의식을 통해서 누구 파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을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라고 먼저 권면하고 있는데, 그럼 같은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배경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릅니다. 정치적 이념도 다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관점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도 다른데, 그 가족이 안에 다른 배경에서 살아온 사람도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상태에 있으면 그냥 분열함이 그냥 일어납니다. 그냥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강단의 말씀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은 말을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강단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또한 분열함이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연합되도록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합하는,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살고요, 그 복음 속에서 합당하게 그것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복음 안에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우리는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기에 힘을 더해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에 독점되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나는 복음, 나만이 복음이 있어, 우리 단체만 복음이 있어, 그건 영적 교만입니다. 그 더 나가면 이단 사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한 게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고 세계 곳곳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순교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나만이 우리만이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나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응답을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이 어떤 바울이나 어떤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죽거나 바울의 이름을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요, 저주와 재앙을 담당하시고요, 그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우리가 항상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분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바울과 많은 사역자들은 그래서 뭡니까?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달한 수단이기 때문에 전달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항상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7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그리스도인으로 있는데 그것은 이 복음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로 세워진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세웠고 자신을 부르셨고 그 일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울이 섰고요, 여러분 우리도 현장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받았던 복음은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죄 용서, 죄 사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무지 속에 어두움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빛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복음이 나타날 때, 우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 사도행전 18장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성경을 강론하면서 성경을 또한 토의하고요, 성경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 말하고 있고, 때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말씀에 사로잡혀서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담대히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담대히 밝히고 그 말씀을 진짜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본문 17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당시에는 철학이 뛰어났던 시대였죠. 헬라 철학이 융성했던 그런 배경들이 아직도 남아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많은 웅병가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웅병가들이 했던 것이 뛰어난 수사학적 방법, 다른 말을 어떻게 뛰어나게 기교 있게 하고 사람들을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느냐, 그것을 배우고 그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뛰어난 웅병관들이 있었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내용을 갖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은, 자기가 비록 말에는 둔한 사람이라고 말했죠. 바울은 말을 잘 못하지만 자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이 복음만을 말하겠다고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것이 그 내용이죠. 진짜 바울은요 말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알고 누리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항상 확실하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옛자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랑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선 사람이 맞다면,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과 왕과 목자가 맞다면, 그분만을 여러분이 따라가기로 결단했던 사람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장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적용행과 실천의 두 가지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택과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공동회로 교회명 또 개정을 위해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또 특별 새벽기도와 또 구시기도가 또 이번 주부터 계속 또 진행되고 또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로 인정하시고 고백하고 시인하시고요. 그분께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과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을 완성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영원한 선지자 세상 왕으로서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여러분 마음을 드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과 시선이 오직 예수께 고정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돌아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만을 붙잡는 은혜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에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그분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